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4번째 복개입니다. 지뢰 복개입니다. 복개는 지난번에 했던 밖에 다음, 23번 밖에 다음 복개해야 되는데, 요걸 다시 한번 바라보고, 복개를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서학계는 심는 건데, 씹어가지고,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에 입으로 다양한 음식을 씹어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거죠. 서합은 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화합을 시켜가지고 그 화합시킨 걸 갖다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 비계인데, 비계는 꾸밀 비자니까 각종 법률, 예법, 도덕 같은 걸 내가지고 사회를 꾸며서 안정시키는 거죠.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면 또다시 세상은 혼란에 빠지는데, 그때는 이 소인배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계속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밑바닥에 있는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왕의 자리까지 전부 다가 자기 눈앞에 이익에 빠져서 대혼란에 빠진 것이 박계가 되는 거죠. 이 밖에 그게 가서 한나 남은 상구가 이제 이게 석과불식인데, 이 석과불식은 큰 씨앗이죠. 큰 씨앗은 새로운 삭을 틔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으로 써요, 씨앗으로. 근데 이 석과란 이미지는 이 소인들이 들꺼는 이 세상의 원로에 해당되는 군자가 이 혼란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극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거죠.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이 석과란 게 큰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지만도 혼란한 시대를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상, 철학. 그런데 그게 불식인데 먹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소인배들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식이 되는 거죠. 그런 뛰어난 사상이 있더라도 이 눈앞에 욕심에 빠져 있는 소인배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그게 바로 석과 불식이에요.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석과가 완전히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역경에 취해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새 세상을 꿈꾸게 되는데, 새 세상을 꿈꿔가지고 이 복의 시대가 돌아올 복자인데, 복의 시대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 당시의 석과 큰 사상으로서 그 당시 사람한테는 불식은 쓰이지 않는 사상이 여기 와서는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과 불식의 이 석과가 뭐냐면 이렇게 와서 새 세상을 여는 철학이 된 거죠. 씨앗이 다시 삭을 틔우듯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런 삭이 된 거죠. 그런데 역사는 항상 보면은 어떤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그 역경과 시련을 토대로 해서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춘추 전국시대 사상도 그렇고 모든 사상들이 어떤 시대적 역경을 통해서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상이 나오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석과 불식과처럼 그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훌륭한 사상을 내더라도 그 사상은 그 당시에는 전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석과 불식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새 세상이 왔을 때는 새 세상을 여는 바로 뛰어난 사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계에서 이 일량이 음의 시대에서 이제 이 일량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음의 시대에서 이 초구인데, 이 초구는 민인데, 민. 그러니까 이러한 석과 같은 사상들은 위에 있는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소인배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왜? 자기들 자체의 쾌락에 빠졌으니까, 사육에. 그러니까 이 민 속에, 백성 속에 있는 군자들이 그걸 알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석과의 사상을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민들이. 그 복계에서는 이 아래는 잘 밀으니까 이게 초국 아주 학업 가려고, 이거는 제후나 요즘 말하면 그 큰 회사에 말하면 회장하면 사장이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재상이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실무자고 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 민중 속에서 이 석과의 사상이야말로 새 세상을 열 수 있는 뛰어난 사상이라고 알고 그걸 실천한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초고에서. 그래, 백성 속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민중 속에서 그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또 역사에 보면은 옛날에 강태공 같은 경우도 이 주나라 말기에서 은나라 말기에 주나라로 혼란한 사회에서 그 벗어나가지고 그 낚시질 하면서 민중 속에 낚시를 하면서 큰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주나라라는 국가를 갖다 새 세상을 열게 되는 거고, 뭐 제갈공면도 은둔해가 있다가 결국은 이 민중이죠, 일단 이름이. 그러다가 결국은 등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에, 밖에처럼 혼란한 시대는 이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결국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불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쓰이지 못. 불용과 같아, 불용이야, 쓰이지 못하는 거는. 소인배들은 그걸 갖다 보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오는데, 그럼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양은, 지역에서는 양은 항상 군자를 상징하고 음은 소인을 상징하는데, 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그죠? 이게 동양 사상의 거의 모든 동양 사상은 뭐냐면, 군자와 소인은 인간은 다 똑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는 선택, 요소 선택인데, 선택으로서 군자도 되고, 그 다음에 소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그러니까 이 비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살다가 이 박의 시대는 그 소인배 됐다는 건 뭐냐면 자기 쾌락과 자기 사욕에 빠져서 박의 시대가 돌거든. 똑같은 사람인데 선택을 통해서 군자, 소인 나눠진 거죠. 그래서 동양 사상은 뭐냐면 이 인간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이해하는 게 유화사상이나 노장사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수양을 통해서 군자 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 복개도 뭐냐면 이 민중에서 이제 새로운 사상을, 석과 불식을 하는 석과란 그 거대한 사상을 갖다가 민중 속에 체득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등장한 게 복개예요. 그러면 세상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자체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 92, 93, 94, 95까지 점점 사람들이 감화를 이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이 초구의 이 군자의 감화를 입어가 세상이 자꾸 바뀌어진 거죠. 실제로 역사 다 그래서니까. 이름 없는 민중 속에서 뛰어난 현인, 군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서학계에서 바로 비계란 통일된 모습에서 완전히 소인배들이 설치는 이 밖에 왔다가 다시 이제 군자들이 등장해 또 세상을 바뀌어진 거죠. 그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끊임없이 세상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윤리하지만도. 그러니까 이 동양이라는 사상, 아니 세계사 똑같이 또 모든 것은 이 세상 파도 타기처럼 계속 변해 간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상태가 때 오늘날이 뛰어난 사상과 오늘날 멋지만 결국은 그 절대로 아닌 겁니다. 변화 속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절대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밖에처럼 선택해서 소인배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좋다는 거. 나만이 옳다는 것은 소인배적인 힘이니까. 끊임없이 변화 속에서 전체를 포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가져야만이 그게 군자다운 세계죠. 왜? 군자는 결국은 나나 남이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조화의 관점. 그게 유명한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계절이 뭐냐면 화의부동이에요. 군자는 화의부동, 조화를 하되 그 사람 똑같진 않아. 소인은 어떻게 하냐? 소인은 동의불화야. 이게 굉장히 정의다.
군자는 전체의 다양성이 어울리는 조화를 하되 똑같지는 않아. 왜? 개성이 다 있으니까. 다 다르니까. 생각과 개성이 다르니까. 그런데 소인배들은 뭐냐면 펜 하나가 니 펜, 똑같은 거 있어. 편다는 거 잘해. 지역 단위, 학연 단위, 정당 단위 다른. 그런데 전체 조화는 안 하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조직의 이익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야. 이게 유학 논에서나 중요한 기절인데, 그러니까 이 화가 안 되는 건데 군자는 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밖에, 이 복계에 들어와서는 이 석과가 사상이 뭐냐면 이 아래에서 민중 속에서 바로 그 실천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석과라는 사상도 뭐냐면 이 박이라는 혼란한 사회, 혼란한 사회가 결국 뭐냐면 거대한 또는 뛰어난 사상을 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 항상 보면 언제나 역경 속에서 뛰어난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석과불식이랑 석과랑 거대한 씨앗, 사상의 씨앗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러한 논리를 갖고 일단은 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인간 다 똑같은데 그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군자로서의 길로 가기도 하고 소인 가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 소인 근본적으로 나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자가 되기 위한 철학적 논리를 제시한 게 동양사상들이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인들이, 내가 비록 소인이 되었다 할지언정 또 선택을 통해서 군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이 사상이 필요한 거죠. 이 복계에서도 바로 이 소인들이 있지만도 이 사람들이 민중 속에서 등장한 뛰어난 사상가, 뛰어난 철인과 사상가의 그 실천의 모습 보고 이 소인들도 결국은 군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복계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죠. 그리고 복이라는 이 뜻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게 나눌 수 있냐면 이 복이라는 세계는 첫째가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봄, 여름, 가을이 밤낮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듯이 계속 돌아온다는 거. 끊임없이 변함 돌아온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소인일 따라도 자기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군자로 바뀌어 간다는 거야. 봐서 내적 수양을 통해서 다시 군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자연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순환해 같이 돌아온가, 끊임없이 자연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봄이 돌아오고. 그러나 인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수양을 통해서 이 비록 현재는 소인일지라도 군자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본바탕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복계를 통해서 그게 계속 두 가지를 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다가 열고 그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품에, 부처님 품에, 진리의 품에 이룰 수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니까 이걸 복을 갖다가 많은 이 복계 해설을 썼는데 이거는 부활의 이미지가 있다고 많이 해요. 부활에. 이거는 부활의 이미지. 이 부활도 뭐냐면은 없는 것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바로 똑같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군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 부활의 이미지가 굉장히 복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거니까. 다 소인에서 군자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사람 자체가 세상 바로 관점이 다르진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은. 복은 석계에
물 띄우고 불가 띄우고 이종 띄우고 진이니 만물은 복은 석계에서 말하기를 만물은 불가에 무엇이 종으로서 이종 종으로서 다 마치는 것은 불가에 즉 끝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마친다는 것은 종말이에요. 종말. 우주가 빅뱅에서 완전히 왔던 거 우주가 없어지는 거고 이 인간 사회도 한순간에 끝나면 다 끝나는 거지. 완전히 끝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종신이란 거는 이종지 불가 이종신이란 것은 끊임없이 변화 가운데 있이 하나로 끝날 수 없다는 매듭 딱 잘라가 무로 잘라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이 궁상 띄우고 반하라. 위에서 궁하야. 궁상 위에서 궁하면 반하 아래에서 돌아오는 거야. 위에서 궁하면 위에서 밖에서 위에서 궁해지면은 양 위 그러면서 다시 아래에서 돌아와 이렇게.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복이라. 그러므로 복으로서 복계로서 수지 받은 것이라. 물무 띄우고 박진지 띄우고 이라. 만물은 깎아 없어지는 깎아 다 없어지는 이치는 없어. 깎아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완전히 무가 되는 그런 이치는 없어. 끊임없이 만물은 변해가는 거지 깎아서 완전히 무가 된다 그런 이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 죽어 없어진 데는 없다는 거예요. 고 띄우고 박극직 띄우고 복례하고 그러므로 깎는 것이 극에 달하게 깎아 없애는 거 극에 달하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거야. 회복돼서 오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은 파장 속에 있다는 거대한 파장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장론이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도 근본 파장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주 물리학도 그렇고 미시 물리학, 양자 물리학도 그렇고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파장 속에 있는 거죠. 음극즉 띄우고 양생하고 음이 극하면은 양이 생겨나고 여기 나왔죠. 음이 이렇게 음이 극하면은 여기 다시 양이 생겨나고 음이 극하면은 양이 또 생겨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 띄우고 박극어 띄우고 상이 띄우고 부생 띄우고 어하는 양이 위에서 깎아진 거 지극해 밖에서 지극하게 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래에서 생겨나 복계에서는 다시 또 아래에서 생겨나. 그러니까 양 박극어 상이는 밖에서 말하는 거고 부생 어하는 바로 복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 궁상이 띄우고 반하라. 위에서 궁해서 아래에서 돌아온 것이니 위에서 궁해서 복계에서 돌아오는 것이니 복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박이라. 복계가 밖에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윗계 띄우고 일양이 괴됨이 일양이 생어 띄우고 오음지 띄우고 하니 오음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음이 아래에서 생겨났어. 일양이 괴의 모습이 일양이 오음 아래 생겨났으니 음극이 띄우고 양복이라. 음이 극해서 양이 돌아온 것이야. 양이 회복된 것이야. 새 띄우고 시월에 음성 띄우고 기극이다. 새 시월에 요거 나왔지. 새 시월에 요 시월이 되면은 음력 시월이 되면 이게 중음이 돼가지고 전부 음액이거든. 이 중음이 되는 이 계절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양월이라 그래. 양월. 이 양월이라고 불러. 순음인 10월을 갖다가 양월에 버렸어. 이미 이 속에 양이 내태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10월. 음월인데 순음이 있었는데 양월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 음이 극해가지고 음이 성해서 그게 또 다른 음이. 그래서 순음이 된 거. 순음이 곤월이 된 거죠. 그러다가 동지적 띄우고 일양 띄우고 부생어 띄우고 지중이라. 동제이면 동제 11월에 동제 딱 이러면 이 동제 이러면은 그러면은 다시 땅 속에서 양이 생겨난 거야. 일양이 생겨난 거야. 동제 이러면 일양이 다시 땅 속에서 생겨납니다.
고 띄우고 이복이라. 그래서 복귀가 된 거예요. 양은 군자지 도라. 이게 주역에는 근본 푸는 그 주역을 푸는 키 중 하나예요. 양은 군자고 음은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음으로 될 수 있고 음이 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기 아까 선택을 따라서 군자도 소인이 될 수 있고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면 살아가에 따라서 인간은 군자의 삶이나 소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 변하는 것 똑같은 거죠. 양 띄우고 소국이 띄우고 복반은 양이 사라져서 극회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군자지 띄우고 도 띄우고 소국이 띄우고 부정이라. 군자의 도가 사라짐이 극에 극에 이르러서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 고이 띄우고 반선지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선으로 돌아오는 뜻이 돼. 선으로 돌아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그림이 바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게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건계, 이게 또 이 건계인데, 이 건인데, 중천건에서 다시 또 이렇게 굳게가 돼. 이렇게. 요 중천건에서 또 이름이 생겨. 이렇게 굳게가 된 굳게가. 굳게 된 거예요. 권에서도 일량이 생겨서 복귀가 되고. 끊임없이 파도 치고 있는 거죠. 자, 괴사란 볼게요. 괴사. 복은 형통해. 이 복계란 것은 형통한데, 형통이란 것은 뭐냐면, 이 복은 양기인데, 양은 겨울에 언 땅에서 이 캄캄하게 언 땅을 갖다가 비집고 나와서 만물을 갖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삭을 돋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기운이 복에 쓰 있는 거니까 만물이 형통해져. 생명력의 에너지를 막 집어넣어서 마음으로 확 길러주는 형통함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복계 속에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출입의 무지라요. 출입에. 이 출입을 갖다 뒤에 나오는데, 양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건데, 나갔다가 들어왔다는데, 이것이 무질은 뭐냐면 병폐가 없는 건데,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밖에서 나갔다가 또 복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나갔다가 돌아왔다 하는 이 변화의 흐름이 무질, 어떤 걸림이 없는 거예요. 병폐가 없다는 것,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입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은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스스로가 이 복을 통해서 개인 수양으로 말하면, 스스로가 마치 권에서 어느 순간에 일량이 일이 생기듯이, 자기 마음속에도, 사람 자기 마음속에도 지극히 수양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진리가 내재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이게 사람 속에는. 입이란 거는 자기 속에서 명명덕처럼 자기 속에 하나님, 진리가 내재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평소 때는 소인배처럼 믿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확 살아나오는 게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영성, 신성, 진리가 깨어나는 게 입이에요. 그럼 깨어나면 그 진리가 내가 몸 체득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출이에요, 입출. 개인으로 말하면. 이 뒤에 설명이랑 그때 다 볼게요. 그래서 북내라야 뭐라. 벗들이 와야 허물이 없어. 이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게 2, 3, 4 이렇게 오면서 이 벗들이 와서 세상을 다 바꾸는 거죠. 제일 처음에 민중 속에서 했던 초급 관료들, 조금 더 세상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마를 입어가 바뀌어지고, 또 그 다음에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짐으로써 결국은 세상이 확 바뀌니까 허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내는 뭐냐면 가마를 입어서 바뀐 벗들이 오는 겁니다. 북내는 벗들이 온다는 것은 이 초구에 이 석과가 꽃을 피워서, 이 석과가 지워버려, 석과가 꽃을 피워서 그 열매가 싹 흩어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마를 입혀가지고 변해진 것이 북내. 그래서 벗들이 이제, 맞아. 이 혼란한 세상은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 철학이 맞는 거야 하면서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벗들이 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2.7만. 복형은 뒤 띄우고 복죽 띄우고 행이라.
이미 양기가 회복되면은 돌아오면은 형통한 것이라. 복이 돌아오면 형통한 것이라. 양기 띄우고 부생 띄우고 이때는 붙잡니다. 다시 붙잡니다. 복이 아니고. 양기가 다시 아래에 생겨나. 부생입니다. 아래에 생겨나면은 다시 생겨나면 점 띄우고 형성이 띄우고 생육 띄우고 마무라요. 그럼 점점 형통하고 무성해져서 그래서 만물을 생하고 육해. 다시 말해 양기가 이 동짓날 일양이 생겨 10월달 일양이 생겨가지고 그 일양이 점점 12월 정월달 자라오면서 그 기운에 의해 가지고 삼라만상이 전부 다 달아나고 길러지는 거죠. 양기는 이 세상에 생명력의 원형질을 키워지는 거죠. 쫙 불어나게끔.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군자지 띄우고 도 띄우고 기복이면 군자의 도가 이미 회복된다면, 즉 돌아온다면 적 띄우고 점이 띄우고 형통이라. 그럼 점점 그래서 형통이 된 거야. 그래서 형통해서 태거 띄우고 천하라. 천하의 은택이 베풀어져. 자, 천하의 은택이 베풀어진다는 거 뒤가 다르지만도 이거는 자연이 천하의 은택을 베푼 거에 뜨고 사람도 자기 스스로 바로 신성, 영성을 깨달아가지고 회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인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거 된 거죠. 자, 그것도 나오죠. 고로. 복적 띄우고, 유 띄우고, 형성지 띄우고, 이라. 그러면, 복계는, 돌아온다면,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러면 형통하고 풍성해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출입 띄우고, 무지는, 출입에 병폐가 없다는 것은, 출입은 위 띄우고 생장이니, 바로 출입한다는 것은 생하고 자라는 거야. 뭔가 변화가 있다, 변화. 출입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거야. 생하고 자라는 건데, 자, 보면, 부생언해요. 맞나? 출입. 부생 띄우고 언해요. 다시, 안에서 그러니까 출입한다는 것은 생자는 것인데, 부생언해라. 다시, 양이 와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입이야. 자, 다시, 속에서 생겨나는 건 양이죠. 속에서, 일양이니까. 속에서 생겨나는 건 입이야. 바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드립자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 말하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 영성이 깨어나는 거고, 자연으로 말하면 땅 속에 원래 그 기운이 있던 것이 그 때가 돼서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양기가 땅 속에서. 그게 입이란 거야. 그리고 장진 띄우고 어에는 출이야. 그리고 그 자라서 점점 밖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출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의 수양을 통해서 인격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인품이 바깥으로 베풀어지는 것은 출이라는 겁니다.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 그 사랑을 베푸는 게 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 띄우고 은출은 먼저 출을 말한 것은 왜냐하면 입출해야 되는데 출을 먼저 말했다잖아. 그거는 또 어순이야. 어순일 뿐이야. 그거는 큰 중요한 거냐. 어순일 뿐이야. 그거는. 자, 양생은 양이 자라나는 것은 비 띄우고 자외하고. 자, 재밌잖아.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양이 생겨나는 것은 바깥에서 기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내 띄우고 언이라. 자기 속에서 오는 거야. 깨달음이란 깨달음. 인간은. 개인으로 말하면 신성, 영성은 바뀌어 자기 속 깨닫는 거고, 자연으로 말하면 땅 속에 있는 그 양기 까우나는 게 다시 깨닫는 거죠. 위 띄우고, 고 띄우고, 위지 띄우고, 이라. 그래서 입이라고, 위지 또 입이라. 그래서 입이라고 말했어. 입이란 거는 바깥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있는 게 깨어나는 거는 명명도 같아요. 대학의 명명도. 그러니까 수양이나 기도 공부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영성과 신성을 깨어내는 거죠. 자기 본성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긴데, 그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532쪽에. 반복 띄우고 기도. 그 도를 반복해. 그 도는 음양이 끊임없이, 요거는 반복. 음양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 음양에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하여 7일내복이라.
7일 만에 다시 와서 회복해. 그래서 이 띄우고 유유왕이라. 그래서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 거야. 자, 7일이에요, 7일. 이게 보면 모든 것이 이 좀 현재 그 의미에서 이 복계인데, 복계 같으면 이 복계가 복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1, 2, 3, 4, 5, 6, 7번만 돌아요. 7. 7번만 돌아오는 거잖아. 표로 말하면 이 일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하는 거죠. 자기가 한 번에 복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복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주역에서 결국은 이 변화가, 그러니까 하루로 말하면 그 12시간 자축이며 진사, 오미, 진유, 술, 해 12시간인데 12시간도 낮과 밤이 나눠지는 것은 자시에서 시작해가 양이 하루 기운이 양기가 오고 그 다음에 오시에서부터 시작 또 음기가 돌아가거든. 그게 7단위로 치고 일곱 번째 하루도. 근데 사람도 따져보면 이 7일이 닭은 3, 7이 21일 만에 닭은 그 병아리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오리는 4, 7이 28 28일 만에 깨어나고 사람은 40일이래요. 그래 40일, 4, 7이 280일이에요, 기본이. 사람은 280일. 그래서 이 7일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칠성신약이 해가지고 인간이 생명이 태어난 것은 칠성에서 왔다 그래. 하늘의 북두칠성에서. 그 칠성신약이거든. 그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하여간 주역으로 말하면 이런 변화가 7로서 이렇게 음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루로 말하면 오시와 자시. 오시에서 그 오후 음기가 시작돼 가서 오후가 되고 자시에서 하루 양기가 시작돼 올라가고 일로는 말하면 바로 이렇게 11월에 동짓날 일항이 생겨서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 하짓날 요거는 동지고 요거는 동지고 요거는 하지죠. 하짓날. 지금 내일 모레 하지인데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하의 운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논리를 갖고 이런 이치를 알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늘 이롭다는 겁니다. 그게 이 유유왕이야.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전 앞줄 한번 볼게요. 위 띄우고 소장지 띄우고 도 반복 띄우고 절진이. 자, 사라지고 자라나는 도는 반복해서 질자는 번갈아 질자입니다. 번갈아 일러. 번갈아 일으킵니다. 번갈아서 이르는 것이니 양지소 띄우고 지 띄우고 7일 띄우고 내복이라. 양이 사라지면 7일에 이르러서는 다시 돌아와. 똑같이 아까. 또 7일에 다시 돌아온 거죠. 7일. 복귀. 그러니까, 요도 이렇게 복귀해서 인께 요거 요 복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건게 돼, 또 굳게 되고. 그러니까, 구는 양지에 띄우고 시소라. 구는 굳게 였잖아요, 양이. 요 굳게는 양이 처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굳게는. 이게 바로 하진날이에요, 하진날. 하진날 양기가 처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순양인 이게 이제인데, 이게 5월인데, 4월인데, 4월이, 이 음력 4월이 뭐냐면, 양력은 5월이거든. 이 순양인 4월을 갖다가 양력 5월인데, 그래서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재밌잖아요. 가장 양력승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바로 가장 순양인 게 지금. 그게 상징성이죠. 그게 그 여왕의 계절, 여왕. 아까 10월 달은 순임인데도 양월이라고 부르는 거 똑같은 거죠. 그 7변이 성복이라 7번을 변해서 다시 복귀를 이릅니다. 그래서 고운 띄우고 7이라. 그러므로 7이라고 이랬으니 위 띄우고 7경이라 바뀔 경자입니다. 바로 7번 바뀐 것이라.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본의도 넘어가겠습니다. 단알. 533쪽의 단알. 이 단알은 요거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거는
결론이죠. 이 괴사를 이렇게 4개를 나눠서 설명하고 마지막 5번째가 결론이에요. 단전에서는. 첫 번째 보면 단을 복형은 강강이라. 요 복형. 이 복형이란 것은 강강이야. 강반이야 참. 강이 돌아오는 거야. 즉 양료가 돌아오는 것을 말해. 양료가 돌아오는 양료 이건 생명이 우주의 생명력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봄에 전부 다 사기 돋고 꽃이 피우는 거죠. 그래 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534쪽에 요거는 뭐냐면 요걸 말해. 출입부터서 요까지. 두 번째는 출입부터서 무까지. 요걸 설명하는 건데, 자, 동이 띄우고 이순 띄우고 행이라. 시 띄우고 출입 띄우고 무질 띄우고 북내 띄우고 무기라. 움직거리는데, 즉 동하는데 이렇게 변하는데 동하는데 이렇게 동하고 있는데 순리로서 행해. 어떤 7일 내복처럼 어떤 흐름이 돼, 흐름의 순리로서 행동하고 있는 거야. 행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움직이는 아니라 순리. 이 순자는 공깨 임인데, 공깨가 순인데, 동은 이게 진깨고, 순리는, 이게 수니까 이게 순리는 공깨고, 이 동은 진깨죠. 공깨지. 근데 요 괴를 설명해서 하는 게 뭐냐면, 동이, 그 움직거리는 순리로서 움직거린다는, 행동한다는 거야. 이 때문에, 순리로서 움직거리는 이 때문에 뭐냐면, 출입하는데, 자기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하는데 무질, 병폐가 없어. 아무런 병폐 없어. 순리를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무질이 뭐냐면 병폐가 없게 되는 건 순리를 따라해요. 순리를 따를 때 병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붕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깨달아서 밖으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벗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붕내. 그래서 이 민중 속에서 깨달은 초구가 군자가 행동을 잘하니까 감화를 봐서 붕들이 자꾸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허물었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세 번째는 요걸 말한 거예요. 반복 기도 7일 내복 요까지. 요거 세 번째. 첫 번째 요거였고. 자, 세 번째는 반복해서 그 도를 끊임없이 그 도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끊임없이 파동처럼 반복되는데, 7일 레벨가, 7일마다, 요게 7일마다 바뀌어요, 7일마다. 여기서 다시 복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7일가 7회. 요 7일이에요, 7일. 복에서 복을 도는 때, 또 9에서 9로 오는데 역시 또 요 7일이야. 7일로서 바뀌는 게 7일로서. 복에서 복으로 9에서 바뀌는 7일이야. 이거는 뭐냐면 천행이야. 이 자연의 법칙이란 거죠. 하늘에 행하는 것이니까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 사계의 변화 법칙이고, 밤낮의 변화의 법칙이고, 자연의 변화 법칙. 이게 바로 천행이야, 천행. 천행에 바로 7일로서 바뀐다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는. 그 본의도 보면, 음양 띄우고 소식, 음과 양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은 천운영이라. 하늘의 운행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는. 하는 거예요. 그게 주자의 본의에 있어. 조그만한 글자. 주자 본의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이유유왕이라.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면 이런 거야. 이게 막 밀어붙이면 이런 거야. 이런 논리까지 밀어붙이고 나가면 이인 거야. 그래서 유 띄우고 이 띄우고 유유 띄우고 왕은 강장이라. 자,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 것은 강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가라게. 다시 말해서 이 초구의 강이 점점 자라가고 세상은 그걸 통해서 감화를 자꾸 입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결론. 이 복계를 통해서 있는 결론을 말이 중요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결론이죠. 자, 535쪽에 자, 복계. 기견 띄우고 천재지 띄우고 심호인정. 이 기호는
호는 이게 추측사입니다. 추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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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복계의 이치를 통해서 일양이 생겨가지고 삼라만상을 갖다 양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언 땅에서 사기 돋아나오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하는 그런 변화의 원리가 지금 현재 이 초구, 세상을 말하면 군자가 자기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 행동을 발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복의 이치, 그걸 갖다가 그것은 딱 보면은 그거잖아. 그 일은 그게 있잖아. 복에서는 이런 이치죠. 이런 복의 그 이치로서는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마음 심자를 쓴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완전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통한다는 건 상대를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를 내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천인합일이에요. 천인합일. 이게 바로 천인합일이 돼가지고 자기 속에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개개인이 확정 질 수 없기 때문에 기호란 추측사를 두는 겁니다. 그건 하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하고.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 알 수 있는 경지거든. 그러니까 천지의 마음을 안다. 내 속에 천지의 마음을 바깥에 아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속에서 부처님 아는 것이 천지지심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깨달아서 하는 거죠. 원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 계시는데 지금까지 몰랐는데 복의 괴상을 딱 보니까 아, 내 마음속에 원래 신령스러운 빛이 내자고 있었구나. 명명도. 그 빛을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이웃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뭐 복귀를 통해서. 복귀 통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니까 바로 이 인이 확 펼치니까 주변 사람들의 감화를 주면서 세상이 정말 조화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천지의 마음이에요. 천지의 마음. 내가 천지의 마음 깨달은 거죠. 바로. 그래서 이 기견 띄우고 천지지심이란 것은 그 천지의 마음을 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계를 통해서 자기 내면하고 있는 신성과 영성, 자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하느님 마음도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땅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고 부처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을 깨달자면 알 수 없죠. 그럼. 당연히. 이거 저는 한번 볼게요. 기도 띄우고 반복 띄우고 왕래하여. 그 도가 반복해서 왕래하여 왔다 갔다 해서 질소 띄우고 질식이라. 번갈아 사라지고 번갈아 나타나. 식자는 자랄 식자니까 나타난 거죠. 7일이 띄우고 내복자는 7일에 대해서 와서 회복한다는 것은 천지 띄우고 운행 띄우고 여시라. 천지가 운행하는 것이 이와 같아. 이렇게 끊이면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소장 띄우고 상리는 천지 띄우고 이라. 자, 사라졌다가 자라나는 것이 서로가 있냐네. 자,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또 자라나고 또 사라졌다 다시 나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자연의 이치야. 하늘의 이치야. 이거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자연의 이치야. 강량 띄우고 군자지 띄우고 도 띄우고 장이라. 양강하고 아주 양의 강한 군자의 도가 자라난 것이야. 이 군자의 도가 일양이 자라나는 것이야. 고 띄우고 이 띄우고 유유 띄우고 왕이라. 그러므로 이름이 가는 바에 가는 바를 두면 이롭다는 것이.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가는 바가 또 있으면 이롭다 한 것이라. 그냥. 일양 띄우고 보고 띄우고 하는 일양이 아래에서 돌아오는 것은 일양이 아래 돌아오는 것이 복귀 아래 돌아오는 것은 내 띄우고 천지 띄우고 생물지 띄우고 심이라. 이게 바로 그렇다. 그죠? 이게 바로 천지가 만물을 살려주는 마음이야. 요 일양이 딱 등장해서 위에 있는 양이 자라오면서 삼라만상에 이제 꽃이 피고 사기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고 하는 그 변화인데 생명력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일양이야. 그 생명력의 변화를 시작되는 저 일양의 이치를 터다는 것이 자기 속에 없는 듯 내재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똑같은 거죠. 자기 속에 진리, 하나님, 부처님은 없는 듯이 내재하고 있거든. 그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천지 생물지심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깨닫는 거죠. 바로 천인합일이고.
그럼 선유 띄우고 개 띄우고 이정 띄우고 위견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심이라니. 선유들이 옛날 사람들이 옛날 역사는 모두가 이정, 요거는 E의 B죠. 전체가 E, A, V, B죠. A로서 B를 여기다 A로서 B로 생각하죠. 다시 말해 정으로서 EA, 정으로서 V,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고요해야만이 고요한 가운데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대개 띄우고 부지 띄우고 동지 띄우고 단위 내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심이라. 대개 알지 못해서 무엇을 움직거리는 고 단서, 움직거리는 흐름, 변하고 있는 마음, 요 끊임없이 파다고 변하고 있는 요 단서, 요 단서가 바로 천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내재하고 있다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비 띄우고 지도자면 숭릉 띄우고 시키려. 그러면 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걸 알겠나 이런 이치를.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 속에서 꽃이 피고 다시 가을에 열매 맺고 하고 겨울에 들어가는 이 변화 가운데서 진리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천지의 마음이 할 수 있고 그걸 아는 것이 내가 마음 깨닫는 것이 내 마음. 그런데 천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내 마음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천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럼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군자는 끊임없이 천지가 만물을 길러내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의 이치를 갖다가 마음속에 깨닫는 사람은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다시 화의부동 같은 화의부동. 끊임없이 조화를 갖다가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상하고는 표는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쉬겠습니다. 네.